예, 조직신학 6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립되었는가 이제 살펴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 preserv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진리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보존의 정의와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숨을 불어 넣으시거나 숨을 불어 내쉬었어요. 이렇게 주신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안전히 보존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단어들,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와 같은 말씀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단어로 산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단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성경 전쟁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점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 그리스어 사본들 얘기를 하면 호모의 일리아드, 호모의 오디세이 같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러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히 보존된 게 없어요. 다 소실되었어요. 사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본이 그나 6,000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성경도 호모의 일리아드나 호모의 오디세이 같은 그런 책들처럼 소실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그 기록을, 역사의 이 보존 과정을 통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이 일반 군중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택도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성경 보존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철학의 핵심 논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같은 수준으로 오면 안 된다. 호모의 일리아드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죽은 책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말씀들 자체, 단어들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실될래야 소실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존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다 믿어요. 하나님의 영감, 나도 오리지널 이 텍스트에는 문제가 없다. 나도 그건 믿는다. 근데 문제가 뭐야? 보존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될 수 있냐? 그건 no way,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로 주어진 그 순간부터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일반 군중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이 텍스트를 회복시킬 수가 없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우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네슬 알랜드판은 몇 판까지 나왔어요? 27판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원본이 멀은 거예요. 원본까지 가려면 뭐 50판이 나올지 100판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린 그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하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읽는데 이게 없음이 나오고 이게 진짜 있는 말씀인가 아닌 말씀인가 이러면서 이거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불안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하고 이게 안정감을 줘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성경 자체가 학자들에서 그냥 계속 개정되고 개정돼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본 세대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은 순식간에 주신 거예요. 영감은 이거 기록하는데 모세오경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로마서다 한 달이고 2달 안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 기적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오류가 없이 순식간에 이걸 다 기록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몇천 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게 보존이 되어 온다. 이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섭리라고 얘기해. 섭리는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섭리는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지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돌보아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처음에 주어진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이제 보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차적인 책임은 자기가 받은 본문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여러 면에서 많은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아서 보존해서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전 성도 제사장직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전 성도. 전 성도 제사장직을 저와 여러분이 믿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전 성도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의 전 성도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시대까지 보존해 주신다. 저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믿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존이 이제 기록된 그 예를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똑같은 내용인데요. 34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이제 그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때에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일을, 그것도 50년 이상 해서 아주 완전히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이끌고 갔던 그와 같은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 한 그런 뜰에다가 이방 신들을 세워놓고 또 천체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아마 이 므낫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갖고 요시야 시대에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놀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그 발견이 될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다시 발견돼서,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복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 가서 보면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아주 사악한 사람인데, 이 여호야김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바룩이 가져다가 이게 전달하니까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펜나이프로 쭉쭉 찢어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로에다 갖다가 불사릅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필 원본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까?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아요.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 입에 준 모든 말들 다시 기록해라 해서 다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필 원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기록을 남겨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소실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자, 보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편 12편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여러분께서 잘 암기하시고 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주의 말씀들, 주의 단어들은 순수한 단어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7번 정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순수한데 어느 정도 순수하냐? 여러분, 용광로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가서 철광석이니 은이니 이렇게 집어넣으면, 특히 은 들어있는 그런 광석을 집어넣으면 한 번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남습니다. 2번 집어넣으면 조금 덜 남고, 이렇게 하고 7번을 정제해야 100% 퓨어, 아주 정결한 그런 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든 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7번 정제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무슨 킹제임스가 유명하고 킹제임스 당시에 50명의 학자들이 유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제임스 왕이 유명하고 에라스무스가 유명하고 무슨 배자가 유명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읽은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40장 8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서려면 소실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시편 119편 89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176절인가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89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는 정착되어 있어서 땅에는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존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위해서 보존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누굴 위해 보존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위해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이 어디 돼 있다는 거, 하늘에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말씀 보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 정착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존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119편 152절에도 가서 보니까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증언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기 17절 같은 경우,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경을 오역을 해놨어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해야 17절, 18절이 딱 맞잖아요. 17절을 성취, 18절을 성취가 맞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야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개정을 쓰는 목사들 자체도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모세의 모든 오경 불완전하구만. 불완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 내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실돼서 없어졌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보존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지극히 미워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제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들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세요.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 4장 2절에 성경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이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책의 중간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 66번째 책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데 여기 경고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고까지 아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여기 생명책에서 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구원받았다가 또 의도적으로 빼면 그러면 또 제거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서 유심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맨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이 될 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실 가서 보시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도 가서 보시고 생명책과 관련된 그런 거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제거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일단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고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템퍼링을 한다 그래요. 가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보존의 증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의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한 노력을 가서 보면 이건 보존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보존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그 개수까지 점과 획까지 다 세갖고 그래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의 보존을 이야기하면 다 신약 성경 보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이 세상의 작가들이 기록해놓은 그런 책들은 2000년, 2500년 시간이 지난 동안에 다 소실이 돼서 없습니다.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신약 성경은 사본들이 근한 6,000개 정도나 남아있습니다. 사본은 어떤 거냐, 이렇게 사본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루마리에 적었으면 거기 파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양피지에다 적으면 그 양피지 파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과거에는 신약 성경 한 권을 소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교동문이라는 거 아시죠? 교동문, 일반 교회에서 교동문, 그런 교동문 형태로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적어갖고 다는 못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교동문 형태로 요약을 해갖고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역본들의 기록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통째로 다 갖고 있는 사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 사본들을 조합을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6장부터 몇 장까지 있고 또 어디는 요 구절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대본을 만들어요. 그거를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본문에는 그 6,000개 중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그렇죠?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의 증거들은 그 구절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시겠죠? 유형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부분의 사본들이 다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오게 돼요. 대부분이 동의한다 해서 그거를 다수 사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수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텍스트, 본문을 다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비껴나가서 자꾸 틀리는 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소수 사본이에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서 보니까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수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본문을
이걸 비평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진 다수 사본에서 만들어진 그 본문을 우리가 공인 본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본문이다.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을 한 그런 본문이다 해서 수용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한 그런 본문, 그게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준 공인 본문, 베자의 공인 본문, 스테파누스가 만든 그런 공인 본문, 비잔틴 본문, 전통 본문, 그 다음에 이 마르틴 루터나 요한 켈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그런 본문이라고 해서 종교 개혁 본문, 황제 본문,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졌다고 해서 보편적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사용이 돼서 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국지적인 본문, 소수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소수 사본의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6,000개의 신약 성경 그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의 99%가 모든 면에서 똑같은 그와 같은 공통적으로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된 전통 본문, 공인 본문, 다수 본문, 그 다음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본문이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다른 일반 책과 달리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보존의 증거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 이 바티칸 사본 가서 보시면 창세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또 뭐가 안 들어있냐? 히브리서가 들어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번 속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희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회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미사드리죠. 미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데려다가 예수님을 죽여서 이 빵과 포도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빼먹어요? 히브리서를 완전히 통째로 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데 세례를 줘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그냥 빼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빼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본문이 천주교 소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리가 없고, 또 하나는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참 구제도 많이 한다, 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복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사 이래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천주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에는 사람들 성경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아주 금서 목록 1호로 만들어서 절대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 절대 출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할 때도 천주교회는 세우되 성경은 절대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단체가 천주교예요. 이런 단체가 무슨 성경을 보존해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는 성경 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영감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감을 그냥 헛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뭐 하라고 완전한 걸 주세요.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되는데.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이 시간까지 그게 보존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초가 확립이 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절대 확실한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필 원본 절대 확실하게 오류가 없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절대 확실한 사본들을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남이 무엇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사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느냐, 보존하실 능력이 있느냐예요. 어떻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수십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의 그 별들을 하나님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름으로 관리하시고,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관리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하고 별들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별들이 훨씬 많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단어들 하나님 보존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현재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번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영감 주시고 그 다음에 정경으로 확립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보존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네, 보존해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말로 보존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말 이 가운데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말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말은 얼마나 변천이 심한지 심지어 1850년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말도 지금 현대인이 읽으면 읽질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말로 기록된 거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되지 않고는, 그럼 뭐예요? 이거 그림의 떡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번역이에요. 역본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걸 갖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 갖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과정 중에 하나는 번역입니다. 번역. 그래서 번역이란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의 말씀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번역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그 말씀들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줬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번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 2세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 선교여행 떠나면 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그리스말을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 이후에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영국은 바바리, 쉽게 얘기하면 오랑캐 족속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영국 그 해적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전달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전달이 돼야지, 그리스말로 전달이 되면 누가 이해를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 저 게르만 족속들 아시죠? 그 완전히 오랑캐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이 전달이 되려면 게르만 족속의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예를 가서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서기관 에스라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명료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리는데 무슨 말로 했어요? 라틴어로 살라살라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대중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예배예요? 아닙니다. 최근까지 그랬어요. 다 라틴어로 그랬거든요. 예. 그건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읽은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한 뒤에 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말고 또 신약 성경에도 번역이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전달이 돼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신약성경 이 부분이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 우리 한국말로 기록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행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번역이 돼서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번역의 기법이 번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사본들을 모아서 그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본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이 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다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바티칸 도서관에 있던 이와 같은 그 소수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소수 사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본문 자체가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바르게 번역을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 같은 경우 로마 가톨릭 교회 소수 사본에서 나온 가톨릭 교회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안에 없음이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본문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된 역본의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점에 가서 보시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가서 보시면 9개, 10개, 뭐 11개, 12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본문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이들을 위한 거, 어떤 것은 어른을 위한 거, 어떤 것은 정말 본문 1대1로 직역을 해서 그래서 독일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그와 같은 것들도 있고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번역되어 나오는 성경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적 일치 기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 둘째는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유진 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으로 축자 영감, 다시 말씀드려서 단어 한 단어가 영감을 받았으면 믿지 않고 개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만 맞으면 된다. 또 특별히 그 뜻을 쉽게 풀이를 해줘야 현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와 같은 기법이 동적 일치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국에 여러 성경이 있는데 NIV 같은 그런 성경이 대표적인 동적 일치 성경입니다. 이 NIV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한국의 한 신학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 성경은 그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고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1년치 봉급이라고 한 게 너무나 적당하고 타당한 번역이라고 이 신학자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년치 봉급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300데나리온으로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1년치 봉급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300데나리온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말로 의역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영감의 개념을 살려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번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동적 기법의 그와 같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에바, 큐빗 뭐 이런 것들을 다 1년치 봉급 10평 3바구니 0.5cm, 45cm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5개 단어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걸 번역하는 그 언어에서도 5개 단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단어마다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그 축자 영감의 그 영감이 그대로 이 번역본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번역 기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번역 기법을 우리가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10단어로 성경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그거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단어로 1:1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야 형식이 일치가 되고 단수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현재형은 현재형으로 미래형은 미래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원어와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원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감이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 역본에도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번역하는 걸 우리가 형식적 일치기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 일치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거의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경배하러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건 목적격으로 쓰인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투,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니까 월십 이것만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 8장 27절 가서 보면 맨 끝에 had come to Jerusalem for to worship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to worship이 아니라 for to worship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for하고 to하고 같이 붙여갖고 그래갖고 무엇인가 목적을 나타내주는 이와 같은 형태의 영어는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냐?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이 되는
그리스어 자체가 이와 같은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역자들은 그 원어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살려서 for하고 to하고 그 다음에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합쳐갖고, 그래서 원어가 나타내 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와 같은 for, to 이런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약 70회 이상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어에 있는 그 단어들을 1대1로 형식적으로 일치를 해서 원어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그 영감이 이 역본에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서 요한복음 3장 7절 이제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단수복수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여긴 단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영어는 you라고 하는 걸 써서 단수 복수를 다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자체가 타락이 되고 부패가 돼서 지금 있는 그 영어로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지금 너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너는 단수를 이야기하고 너희는 복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단수 복수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너를 가리키는 you나 너희를 가리키는 그런 you가 다 똑같은 you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11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될 때 이미 you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단수인 경우엔 thou, 복수인 경우엔 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사를 사용해서 단수와 복수를 구분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thou와 thee, thine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고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할아버지한테도 you라 그러고 아버지한테도 you라 그래요. 다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you, 당신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해?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you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thou라고 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그 당신께서 이걸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thou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멋있는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칭을 우리가 이제 붙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ou니, thee니, thine이니 하는 그와 같은 말은 고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이 올바른 본문을 영어라고 하는 그런 그 번역되어지는 그런 그 말에 온전히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경의 언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번역자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쉽게 의역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말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 말에 있는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 형식 자체가 도치법이 되어 있으면 도치법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번역본으로 읽는 가운데 원어의 그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모든 것은 독자가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직역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번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자들이 첨가한 단어들은 모두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정상적으로 이탈릭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단어는 원어에 있는 그 단어를 1대1로 영어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이탈릭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번역이 한 나라 말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언가가 첨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첨가가 될 때는 번역자가 정직하게 이것은 이탈릭체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첨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섭리적 보존을 믿고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법을 피하고 형식적 일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문의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이 역본에 그대로 번역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영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번역 작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11년 영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약 23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역본들이 있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칭을 듣게 됐어요. 이건 누가 왕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원어에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와 같은 성경이구나, 이와 같은 감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이 권위역본, 그래서 킹제임스가 만들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40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고, 또 약 800개 언어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거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본의 이제 기초 자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거 조직 신학하지 않습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있어야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신학, 이 신학 체계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서구 세계에 온전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립된 그 신학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또 번역이 돼서 조직신학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신학, 심지어 청교도 신학, 이런 모든 신학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형식적 일치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문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역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역본으로서 정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위치를 킹제임스 성경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일하게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을 평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한글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역 성경을 가지고도 NIV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 우리가 부실한 것이 많고 부패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NIV도 마찬가지예요. 부패되고 정말 이 성경의 그 원문에서 벗어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85%, 86% 이 정도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개혁 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별반 다를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겠다는 그러한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개혁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이와 같은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이르게 될 때 개혁 성경이나 NIV에는 독소가 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NIV나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보존 또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또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적용, 그 다음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